할렐루야. 오늘도 한 주간의 삶을 마치고 예배 자리에 오신 주한 중고등부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 모든 상황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며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시라.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시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각선구검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여시춘추의 찰금편에 기록된 한 젊은 검객의 일화인데요. 춘추전국 시대의 초나라의 한 젊은 검객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검을 가지고 이제 배에 탑승합니다. 그리고 그 배가 가던 중에 갑자기 이렇게 강의 큰 흔들림으로 인해서 검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깜짝 놀란 그 검객은요, 자신이 갖고 있던 그 검이 떨어지자 자신 품에서 다른 검을 꺼내어서 그 자리를 순간적으로 위치를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리고 그는 칼을 빠뜨린 곳을 표시했으니까 이제 배에 도착하면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길각, 배선, 그리고 구할 구에 칼 검자를 써서요, 배에 새긴 후 칼을 구하다. 오늘날에는요, 오히려 이게 자신이 맞다고 생각했던 일이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있을 정도로 이 각선구검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젠 돌아와야 되는데, 이제는 내가 틀렸는 걸 알았으면 해결해야 되는데, 과거로 돌아와서 이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제는 그렇지조차도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 문제들을 그냥 그렇게 놔두고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거를 그대로 놔두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에 큰 문제가 나타납니다. 바라기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그 순간 내가 혹시라도 내가 삶 속에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아니 내가 혹시라도 배에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지 않는가, 이걸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잔치에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각선구검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내가 배에 그은 그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그 뒤를 돌아보지 못하고 걱정하는, 이게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이거 잘못됐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걱정하는 한 아들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 일을 그대로 듣고 있는다면 이제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들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스포일러라는 표현을 알고 계시나요? 스포일이라는 표현이 망치다, 망쳐버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 식스센스라는 반전 영화가 이제 최초로 나타났을 때 그 영화에 사람들이 엄청 몰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화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한 차가 이제 버스가 쓱 지나갈 때 그 버스에 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땡땡땡땡이 범인이다! 야, 그게 참 미쳐버리는 일인 거죠.
2시간 동안 영화를 보면서 누가 범인인지 라고 고민을 해야 되는 이 순간인데, 영화에서 이미 누가 범인인지를 알고 보는 그것, 이미 영화의 재미를 모두 망쳐버리는 상황 아닙니까? 자, 오늘의 말씀의 내용을 우리 한번 스포가 되기 전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봅시다. 이게 어떤 상황이었는지, 왜 이게 엄청난 이 반전의 이야기인지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죠. 자, 옛날에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찾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요, 재산 중에 당신이 갖고 있는 그 재산 있잖아요. 근데 그 재산 중에 나한테 올 그 분량을 주소서. 아버지, 내가 아버지에게 보니까 이게 아버지가 가진 재산이 꽤나 있는데 이 재산을 좀 저한테 줬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죽으면 이 재산 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재산을 나에게 넘겨주십시오. 이때 아버지가 맞습니다. 이 당시에는 아버지가 죽고 나면은 돌아가신 후에는 재산을 아들끼리 분배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는데, 그 재산을 이미 죽을 것이니까 나한테 달라는 말은요, 아버지가 이미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거 아닙니까? 이거 이미 선 넘은 겁니다. 근데 이 상황에 아버지께서는요,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 살림, 그러니까 그 재산을 반을 나눠주십니다. 한두 푼을 주셨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부동산까지 껴서 가축 이것저것까지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이 재산을 받은 그 둘째 아들이요,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재산을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모은다고 표현되는데요, 그 모은다는 게 그냥 끌어모으는 게 아니라 물질들을 돈으로 바꾸었다는 표현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다 돈으로 환전한 다음에 이제 떠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먼 나라로 가서 그때부터 이제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 방탕한 생활이 시작됩니다. 성경에는 허랑방탕하다라고 표현되는데요, 콩들을 바가지에 이렇게 두고 하늘 높이 던지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하늘 높이 뿌리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 소식이요, 이미 아버지에게 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 따윈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 내 마음대로 살려고 이곳에 왔기 때문이죠. 내가 맞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지났을까요? 그 모으기 어렵다는 그 돈, 그게 쓰는 데는 순식간에 날아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해에 딱 흉년이 터져버립니다. 흉년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코로나와 같은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생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영국이 성장이 마이너스 10%래요. 그러니까 영국보다 그 이상인데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1%예요. 그러니까 영국보다 10배, 그러니까 그 이상의 문제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다 돈도 없고 이제 힘든 상황이 된 거예요. 누군가가 막 같이 돈 쓰고 그랬던 건 기억도 안 납니다. 그렇게 펑펑 썼던 그 돈을 아무도 관심 없었던 거죠. 그리고 아들이 돈이 없다라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도움을 줬을까요? 아니, 내가 먹고 살기 힘든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미 역시 자기도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 아들을 거부하게 됩니다. 이미 가족과 연락이 끊긴 지는 오래겠죠. 그나마 한 명이라도 이제 둘 친했던 사람이 야, 일로 와서 여기 뜰에서 같이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요, 가축과 잠을 자는 거는 좀 이렇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가축도 이제 열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일인데 돼지랑 같이 잔다? 하지만 돼지는요, 좀 이렇게 많이 더러운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돼지랑 같이 자는 건요, 불편한 것 이상으로 이건 하지 않는 행위 중 하나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들은 살기 위해 그곳에서 자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먹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먹을 것이 없는 그 상황인 거죠. 딱 여기까지가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그러니까 6절의 말씀입니다. 엄청난 상황 아닌가요? 여러분은 또 여기서 스포일러가 되어서 뒤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인공이 되어 고민 같이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어떤 상황인가? 내가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게 가능할까요?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아버지의 그 아비의 마음에 가슴에 칼을 꽂고 왔는데, 그냥 나온 것도 아니고 재산을 다 받은 후에 그 며칠 사이에 그걸 다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들은 이미 그 이야기를 다 들었겠죠. 아니, 몰랐어도 몇 년이 지난 후니 이제는 알 겁니다. 그런 상황에 집에 돌아간다? 그게 가능할까요? 쉽지 않죠. 내가 거기 돌아가면 날 욕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 텐데.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고민해 봅시다. 안 돌아갈 겁니까? 못 돌아가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보자니까요. 내가 지금 먹을 것조차 없어서 돼지 사료조차 못 먹어요. 현실적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돌아가야죠.
곧 죽어도 못 돌아간다? 그건 아직 배가 부른 겁니다. 이제는 가야 합니다. 안 그럼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젠 아버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을 조금 했어요. 그래도 고민 좀 길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결단하고 고향을 향합니다. 고향을 향하는 그 길이 절대 가볍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어차피 죽을 바에야 이제는 아버지 아래서 밥이라도 얻어먹고 살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순간이니까 쉽지는 않게 걸어가겠죠. 다른 사람들이 욕하고 그런 거 걱정되죠, 당연히. 근데 괜찮습니다. 왜냐면 안 그럼 내가 죽을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그냥 걸어간 거예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죽일 만한 놈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가는 겁니다. 왜냐? 내가 살기 위해서 아버지께 향합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도착하는 그 과정, 그 많은 것들이 바뀌고 그것을 보면서 와, 진짜 많이 바뀌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할 무렵. 근데 이 장면에 성경을 이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요.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긴 세월 동안 아버지와 떨어져 지냈지만 아버지는 아들의 모습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거리도 아니에요. 먼 거리인데 쟤는 내 아들이다. 그리고 아버지는요, 아들을 치근히 여기서 달려와서 아들을 꼭 안고 이야기합니다. 잘 왔다 내 아들아.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어느덧 하나님을 벗어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자신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면 배에 손을 긋습니다. 이따가 하면 여기서 찾으면 되지. 나의 것은 여기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신앙은 이렇게 찾으면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바가지에 콩을 넣고 던지듯 나의 삶을 던져버립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모든 일들을 하든 어떤 일들을 하든 내 맘대로 살아갑니다. 옳지 못한 일들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까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여러분, 이제 돌아오십시오. 더 그 길을 걸어가지 마십시오. 왜 영적으로 죽어가는 당신은 당신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살아야지 않겠습니까?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돌아가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건 그저 나의 고집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제가 스포일러가 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 탕자의 비유를요, 세 가지 포커싱으로 해서 네이밍을 하는데요. 이름을 맞춰드리는데, 첫 번째가 탕자를 포커싱해서 돌아온 탕자라고 많이 이야기도 하죠. 이것도 있고, 두 번째는 뒤에 가면 이제 형이 나타나서 왜 동생한테만 이렇게 해줍니까? 나도 열심히 살았는데 하면서 이제 질투하는 형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름을 질투하는 형의 비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아들을 향한 사랑, 그러니까 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다 지켜봐 주시고 이해하는, 그래서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았다 하는 그 아버지에게 포커싱된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오늘 말씀이 1, 2, 3 중에 어떤 비유일 것 같습니까? 돌아온 탕자? 형의 그 고집센 형의 질투?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이야기?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요, 사실 방탕한 탕자가 아니고요, 그리고 그 고집 많은 그 질투하던 그 형이 아니라 아들을 사랑한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릇된 행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켜보시고 그리고 돌아오길 바라는 아버지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전체 그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천국 잔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돌아오시길 바라는 겁니다. 더 늦기 전에 돌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에 아버지께서 형이 막 질투를 하고 이렇게 투덜투덜 하니까 아버지께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당신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위해 결단하는 모습을 보길 원하십니다. 그 모습을 혹시라도 결단하셨습니까? 그 결단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과 천군 천사들이요, 비웃는 것이 아닙니다. 기뻐하고 계십니다. 이제는요, 바닥에 더 이상 선을 긋지 마십시오. 이제 돌아오십시오. 함께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십시다.
우리 함께 오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 거하겠다 하는 사람들은요,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결단하여서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뜻대로 살아왔지만 이제 내가 결단하여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함께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가겠습니다 하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결단이 어렵습니까? 나를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욕심되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때 이야기하실 겁니다. 잘하였다, 잘 왔다, 나의 아들아.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결단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혹시라도 나의 삶에 중심이 나였다면 이 중심을 내려놓고 아버지께로, 아니 하나님께로 이 중심을 두겠나이다. 혹시라도 내가 허랑방탕하게 살아고 있진 않은가, 이제 다시 내려놓고 이 허랑방탕한 삶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길 원하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을 원하옵니다. 주님, 나의 삶을 지켜봐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하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친구들이 함께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돌아가지 못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는데 내가 혹시라도 돌아가지 못하여 걱정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돌아갈 수 있음을, 아버지께서 나를 향하여서 이리 와라,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단다,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걱정되고 씨름합니다. 걱정하는 마음으로 내가 거기 가도 될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 주셔서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여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분 한 명 한 명의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복된 주일 우리 친구들과 함께 우리 사순절 세 번째 주일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주님, 저희의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들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향하길 원하옵니다. 아버지, 돌아온 탕자가 중심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봅니다. 주님, 제가 돌아가겠나이다. 제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나이다. 제 삶을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여 돌아가겠나이다. 주님,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무너지고 쓰러진 그 삶에 허랑방탕하여 내가 원하는 것들, 나의 중심대로 살아가는 나의 삶에 주님 다시 한번 좌정하사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제가 걸어가며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차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물가에 어젯밤을 다 잠든 내가 내게
않았던 내게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 내게 내가 지금 간다 항상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참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눈물을 내게 달라 난 이미 보았다 눈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우리 예물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예물이 준비된 친구가 있으면 우리 교회 계좌로 보내셔서 헌금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준비된 예물들을 차곡차곡 모아서 하나님께 이제 예배 드리러 오셨을 때 대면 예배 때 한 번에 함께 내셔도 됩니다. 예물을 드리는 건요, 습관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그냥 돈이 많으니까 잘난 척 하려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예물의 주인이 내가 돈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니 내가 돈에 속박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속하여 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런 의식입니다. 그런 물질입니다. 우리 예물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돈에 얽매여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얽매여 살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함께 예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물 위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복된 주일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며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돈에 묶여 사는 자가 아닙니다. 내가 돈의 노예가 아닙니다. 라고 나의 입으로 고백하며 준비한 예물들을 이렇게 모았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속한 자이고 내가 주님께 속박당한 자임을 제 입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친구들 예물 준비한 손길 하나하나 주님께서 보시고 잘하였다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예물 가운데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잘 아시지요? 그 예물을 향한 소망, 기도의 제목들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간 살아갈 때 다시 한번 나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중심되어서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구분된 삶을 살 수 있는, 아니 배에다가 선을 긋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켜봐 주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 문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이제 우리가 헤어질 시간. 너무나 아쉽지만 이제는 우리가 헤어질 시간. 준모임 많이 들어와 주세요.